수박을 가득 실은 트럭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수박이 잘 팔리지 않아서 수박 장수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되지 않아서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도 무시한 채 과속도 좀 하고, 그런데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수박 장수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그런데 트럭이 어떻게 경찰차를 따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잡혔어요. 수박 장수는 할 수 없이 트럭에 내렸어요. 근데 경찰차에서도 경찰이 내려서 트럭에 다가옵니다. 이때 경찰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하는 소리가 수박 한 동이만 주세요. 그러니까 수박을 사기 위해서 경찰차가 따라온 거고, 그 사람은 과속단속 가는 줄 알고 도망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죽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신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보니까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호화로이 날마다 신나게 살던 자기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옥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근근히 구걸하던 거지 나라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던 부자는 호소합니다. 세상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게만큼은 제발 이런 세상에 있으니, 지옥이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지옥 오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약속받는다는 거죠. 꼼짝없이 경찰에게 딱지를 끊을 사람이 오히려 수박을 파는 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지경에 놓여 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의 약속을 받는다는 이 현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특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게 과연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다는 결코 종잡이 없다는 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보니까 누가 능히 우리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 시니 누가 종자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종자함이 없다. 조금이라도 종자함이 있다고 없다는 것. 결코 종자함이 없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도를 누가 송사하겠으며 누가 정죄하겠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한 가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근데 교회에서도 매일 회개하라고 하고 매일 눈물로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다라고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화를 보면 어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밖에서 친구가 놀다가 공을 잘못 던져서 남의 집 가게에 진열장으로 유리를 왕창 깨버렸어요. 주인 난리가 나. 진열장 유리를 왕창 깨버렸어요. 난리가 나요. 쥐어박으면서 부모님을 집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변상을 안 하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무서워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 대신 그 가게에 청소를 해주고 잔일을 하면서 몸으로 때우기로 했어요. 그 아이는 그 집에 머슴같이 살게 됐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그 가게에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아이를 매일 핀잔을 주면서 정말 속이 상하고 일을 하기 싫어도 그 집에서 일을 안 하면 부모님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이 아이의 부모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의 유리값을 변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더 이상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집주인에게서 매일 핀잔을 들으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매일 부모님에게 이를까봐 두려워서 떨면서 필요가 있어요. 이미 부모님 그 아이의 유리창값을 다 변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도 그 집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하고 욕먹고 쩔쩔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값을 변상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사해졌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죽을 사망의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죄와 우리의 원죄는 해결됐어요. 이제 남겨진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상황이 필요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원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정죄함이죠.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의 법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지 사회가 정하는 규명을 어기지 않으면 결코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해서도 정말 실행에 옮기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면은 한 가지 법이 더 역사합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과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마음에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메마른 심령에서 눈물을 알게 하십니다. 미움의 마음에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복수의 마음에 용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에 빛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 점점 더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분이 원하신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결혼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눈을 딱 가려보니까, 눈 부분을 딱 가려보니까 영락없는 제 모습입니다. 붕어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똑같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격도 아버지의 성격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의 겉으로는 강한 척 하셨지만 정말 인정이 많으신 남 어려운 걸 못 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좀 인정이 좀 많아요. 일명 오지랖이다. 남을 어려운 거를 잘 못 보고 도와준다고 제가 골치를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제 아들도 비슷하다고. 왜? 바로 우리 안에 흐르는 피와 DNA 역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닮은 것이 아니고 성격이 닮고 싶어서 닮은 것이 아닌데 닮은 꼴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재민이가 여기 있는데 재민이하고 저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근데 우리 재민이도 인정이 많아요. 남일을 잘 모르는 체 하지 못해요. 이 DNA, 이상한 이 DNA 역할.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이것이 있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것은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DNA가 옮겨졌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사건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기서 형상은 바로 영적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니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유전인 자가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버리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으면 이게 내가 떠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권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해방할 것이다, 해방할지도 모른다, 해방하고 있다, 아니에요. 바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세금 영수증의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영수함,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갚을 것을 이미 다 갚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았다. 그럼 해방되었다 라는 말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사망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게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매일매일 우리가 약해서 짓는 죄입니다. 문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자범죄가 남아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하느냐? 가지나 잎사귀를 딱 치면 나무가 죽습니다. 아니에요. 어디를 쳐야 합니까? 뿌리를 쳐야 돼요. 뿌리를 쳐야 돼요. 가지와 잎사귀를 치면 다시 가지나 잎사귀가 새로 솟아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치면 그 나무는 아직은 가지도 잎사귀도 싱싱한 것 같지만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무는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뿌리가 잘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잎사귀와 가지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자범죄는 조금씩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증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제가 만나봤는데 40세에 신학을 해요. 나이 40살에 신학을 해서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동안 사회에서 불칙한 여러 가지 많은 큰 일도 많이 했고, 근데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했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인데 늘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아, 담배 끊어야 돼. 근데 이게 버릇이 안 끊기잖아. 어느 날 교회 인근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가려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저기서 연기가 모락모락하는 곳에 어떤 고등학생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가서 봤더니 자기 교회에 그 학생회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타생결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아이들한테 창피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나를 지켜주셔서 이 담배 끊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구속의 품성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있게 되는 목사로 그 목사님이 다 끊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기쁜 선포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저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세 번째 특성은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완전히 해결되고 예수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바꿔주시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삶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